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에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뻐 선진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면 새 하늘이로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선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살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새로운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확정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개인과 가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뜻을 구할 때 주의 뜻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주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께 엎드려 간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겁내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신 하나님과 또한 함께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지러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자와 교사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가르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과 국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을 위정자로 택하여 주시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을 돌보고 위하여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준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맡기신 교회를 주의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우침 없이 잘 돌아보고 살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일을 행할 때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부교육자에게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간구하는 소원들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건축을 진행할 때도 시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사기간 이웃과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조그만 갈등과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고 섬기는 기회로 여기는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완전히 마치는 시간까지 어떠한 안전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현장과 작업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셨고 오늘 또 처음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이 온 교회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사 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미래를 향하여 비전 있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자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감구하는 모든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26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 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수요일 부활의 건능의 날 주일에 이곳에 오신 참된 예배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지체,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도 인사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 내용은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 보배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서로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어린 시절에 너는 나의 보배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형제들이 7명, 8명 있는 집안에서 너는 나의 보배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았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당신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보배입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되어지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죠. 국가의 책임자에게 당신은 우리나라의 너무나 소중한 보배입니다 라고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보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보배라고?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익과 그 혜택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대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소중함을 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하고 난 뒤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우주 안에 속하여 있지만은 그 우주를 초월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강대하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이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표현해 드리면 부모가 갓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낮추어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잇대어서 하늘의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비유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기어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배됨이 어떤 것입니까? 그 보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요. 보배란 무엇으로 설명되어집니까? 첫째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에 대해서 익숙한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회 집사나 혹은 교회 직분자라면 이 기도는 수없이 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숫자와 비교 없이 문화 속에서 익숙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와 공동체보다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용어입니다. 요즘 세대는 다르겠지만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대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 속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 땅의 어떤 누구와 비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이 땅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여서 사람들의 지배적 위치에 군림하는 위치에 있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배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빛을 가진 보석을 보면 감탄합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함에 놀랍니다. 그것을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가졌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라면 그 존재됨이 그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 영광으로 여기겠다.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중에는 이 엄청난 말씀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빛이 투명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 빛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빛이 이렇게 발주노초 파남부로 이렇게 나오듯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빛을 통과하는 그 순간 이 보배됨이 어느 정도인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엄청난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눈물 겹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격으로 물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옥하는 고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그 강의의 집을 책자로 만들었죠.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황홀한 구원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황홀합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이, 나의 부활과 십자가로 경험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풍성한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의외의 인물입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합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지어주는 이름을 보시면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많이 붙여져 있죠. 에녹, 요셉, 사무엘, 다니엘, 다윗 같은 이름들은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곱, 김야곱, 야곱, 방야곱 이런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이스라엘로 세웁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집념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배로 삼으신 존재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 행인 에스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복종해서 싸웠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나가고 싶다라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쌍둥이였죠. 그래서 그는 항상 뒤를 쫓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장자의 특권을 획득하고자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속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사기꾼이죠. 야곱이라면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느냐? 다 압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능의 손 아래서 그를 다듬으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야복강 감나루의 사건이죠. 마루트에서의 실험이지 않습니까? 마침내 야곱을 이곳에서 보배로 삼으시고 그를 꺾으시고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좀 희미하겠습니다만 야곱을 어떻게 부릅니까? 버러지로 부릅니다. 벌레라고 하는 것이죠. 너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렁이같이 연약한 이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를 걸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도움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여호와 말하니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행해 보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연약하다는 말은 결핍된 세상 속에서 탐욕에 물들어서 야곱과 같이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눈이 어두운 우리들을 향하여 너무나 항송하고 가분할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늘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밀한 아빠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들의 십자가로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꼭 집어서 지명하여 너를 부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홍수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무엇이 증명하고 있습니까? 요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몸에 거두는 이 시기는 항상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불어납니다. 언덕까지 넘치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너라. 제자들이 벗개를 메고 중요한 문제죠. 앞서 행하면서 그 물에 발을 담글 때 아로본 골짜기 저 멀리에서 물이 뚝 끊어져서 마치 뚝에 쌓이듯이 그렇게 쌓이고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습니다.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실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웁니다. 높이 30m, 넓이 3m의 큰 신상을 바벨론 지방 두라 팽지에 세웁니다. 팽지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을 다 봅니다. 모든 악기가 동원된 소리를 울려 퍼질 때 바벨론 모든 백성은 엎드려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거부할 때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왕의 칙령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거부합니까?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방장관이지만은 거부합니다. 이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되고 왕은 분노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만들어서 이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집어넣는 사람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면 불에 탄다라고 위협했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3사람을 집어넣는데 왜 4사람입니까?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성경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 우리를 불에 집어넣어 죽게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집어넣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9장 33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2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가나안 땅 너의 아버지 세대가 네피림의 골리앗 같은 그 사람들과 그 칼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못 갔지만은 이제 너희들은 내가 그들에게 너희의 영광의 칼이 되고 너를 방하는 돕는 방패가 되겠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동의하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편안함에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여 결혼한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어떻게 취급될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양에도 있는 것 같이 민동기 목사님이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을 디디고 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높은 것을 밟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배인 이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시사.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잘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우리 세대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게 반드시 밑줄이 커져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건 단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꼭 집어서 단수를 썼습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고, 무슨 말입니까? 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여시사.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수를 통하여 이 하늘에 쌓여있는 이 복을 너희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느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말씀과 기도의 수를 통하여 공급받는 우리들로서는 이 세상에 착지하고 이 세상 결핍 가운데 이 구조 속에서 착지하고 축적하는 구조 가지고 나누어주는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구약성경을 너무나 모세오경 이러면 유대인들은 달달 외웁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던 사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거를 바꿉니까? 빌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죄악의 죽음의 정상인 결핍 정신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풍부함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구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시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 인간이, 결핍된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의 가장 크다는 특징은 그 입에 내일을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Now, this day. 이렇게 영어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대로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어떤 것입니까? 이 규례와 법도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입니다. 이 세상 보복 정신은 얼룩져 있지만은 너희는 보복을 하지 말라.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피의 보복자인 사탄의 그 보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 보복을 잠재우으니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감정적 보복을 하지 말라. 기도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라고. 완전히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20장에서 25장 요약해 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강자는 약자를 짓밟는 법이 아닙니다. 종이나 이방인이나 고아나 가부나 연약한 그 당시의 여인 등 사회적 약자와 공허하고 빈약한 품꾼 등 가난한 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도와주라고 이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행사취소제인데 여러분 이 독특한 제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중요성,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자자손손 제대로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기적이고 비열하게 아말렉처럼 남의 약점을 공격하여서 자기의 이익과 편리를 취하는 이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공동체에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맹심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집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사랑이 그것을 준행하는 언약 백성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준행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을 행하지 않는가? 그거는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중요성과 취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거운 짐점으로 여기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심과 진심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많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숨겨진 내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밖으로는 아무도 두렵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다 살다가는 이 세상에 배척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먼저 모든 민족 위에 이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백성으로 세우고자 이 말씀을 계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생각합니까? 세상에 배척당하거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리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이 맞이한 최악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사망의 정성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잃을까 봐 자기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하늘의 보고를 쏟아 부어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간장 종지 가지고 그 불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편리함에 젖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차로 이 시대 정신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범에서 떠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기안 84인가 아시죠? 기안 84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르십니까? 대부분 알 텐데 모교에서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모교에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과 학생들 다 모아놓고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그 피드백 강의를 듣고 난 학생들의 반응이 뭐냐면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돈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감동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정신과 정반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늘의 백성입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감격스럽고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우리를 구성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출애굽기, 지난 부활절에 한 목사님이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벨시의 사람입니다. 엑스도스. 이 세상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 이 세상에 하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탁월한 운동선수를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식을 빼셔야 하늘의 지식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을 빼야 하늘의 권세를 얻습니다. 이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과 죽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천국이 열린다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이 가정이 없으면 절대로 말씀으로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 세 절이 신명기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신명기 전체를 다 파악한 것입니다.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17절인데 이 17절이 우리 한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한글인데 왜 이해하기 힘드냐 어렵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어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선포가 무엇입니까? 첫 문장을 보시면 하끝났다 이게 이제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this day 오늘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하나님 이제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 Lord 주라고 표현하는데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이 한 문장이 결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신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늘 백성의 삶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쭉쭉 연결을 시켜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원문을 통해서 보시면요 분명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신 계명과 그분의 주신 규례를 지킴으로써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하늘 백성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의 삶의 길입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혜로운 백성,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보혜로운 백성다움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이 세상의 삶이 아닌 하늘 백성의 삶이 규가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령, 법도,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지점이 어딥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쭉 연결해 보면요. 9절 10절에 보면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학문과 전통과 문화를 통해 살아갈 것인가? 영광과 거룩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보혜로운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될 것인가? 마음을 어디에 쏟는가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의 것이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결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우리는 너무 율법을 무시한다고, 두려움이 없다고. 불순이에 가져오는 징계를 분명히 합니다. 징계 복음 가운데 매몰된 조국 교회는 성화의 복음에서 순종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고 지켜도 뭐 그렇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국 교회와 이 민족은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라앉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배려가 없고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도대체 무엇을?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좀 작지만은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젊은이들은 딱 어떻게 꽂힙니까? 아 꼰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신앙은 말씀을 듣는 자세, 듣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며 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늘 백성 말씀드렸습니다. 비교식 가운데 보다 더 나은 사람 이게 아닙니다. 수준이 아예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복을 보시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했습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과 네 소산과 네 새끼와 너 모든 짐승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신약의 사도 바울 사도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렀다고 했습니까? 영광과 찬송과 명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을 진술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했습니다. 구약에 약속하고 구약에서 약속하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인 존재로 바꾸겠다라고. 구속의 목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이 결론적인 축약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지키라. 이제 이 조국이 어떻게 폐마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율법주의다. 이렇게 폐마해 버렸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복음하는 데 얼마나 선교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요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가서 성경인데 아가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인데 이게 왜 성경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가서 7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이게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전점을 찍고 있습니다. 포도원과 들녘은 석류꽃이 피었는지 이 들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거룩과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창조주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수지 않냐고 우리를 다루어서 그분의 모든 전능하심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신부로 빚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연합해서 서로 속하게, 사랑 안에 서로 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고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이 하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 존재하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거룩한 성민이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걸으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삶과 청동하고 순종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랑의 기쁨의 대화를 누리고 이 세상이 아닌 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하늘 백성으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계명이 무겁다, 계명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 가운데 이 계명의 길로 걸어서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어보고 통역하신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의 부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삶과 청종함으로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선교적 국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의 열정과 그 비전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송된 선교사들 기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확장해 나가는데 열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언급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을 흘러내리는 주의 귀한 통로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드레스도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속한 모든 식구들과 건솔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확신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11조 목장급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충성된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산업과 생업터전에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감사로 하나님의 제사 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문에 있는 자녀들과 해상에 수고하는 형제들과 해외 유학하는 자녀들에게도 또 산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정책 공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의 30년 미래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4월 28일에 있습니다. 시간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부모 세미나가 4월 21일 주간에 본예일 예술고등학교 제 교목이고 곳인데 기독학교 교수를 초빙하여서 이제 청소년 또 청년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가집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 건물망 정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신방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달 첫주부터 목장 신방을 실시합니다. 모든 목자들은 준비하시고 목장원들도 참자해서 한 주에 한 목장씩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 실행을 위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주일 오후 4시인데 시간 그날 특강이 있어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예배 준비를 위한 기획부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계획서를 각 부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해외에 가시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꼭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윤강열 집사님이 여러분들 오늘 점심때 먹을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윤경 사모님이 오늘 모시고 오셨습니다. 조순희 우리 오늘 모셔왔습니다. 전도에 오셨습니다. 강창우 형제가 집사님이시죠. 최은희 오늘 전도에 오셨습니다. 성안교회에서 진희가 우리 스님을 모셨었습니다. 지용근 집사님께서 옥영미 이번 전에 한번 교회를 나오신 것 같은데 모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오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교회에서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깊은 은혜를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를 하늘 거룩한 백성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되게 하시고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